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직접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87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향하여 살아왔나요? 요즘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악플이라고 합니다. 악플은 인터넷 또는 SNS상에 그들을 향하여 아주 악하게 반응하는 그런 말들을 가리킵니다. 그 악플이 그들의 심령을 찢어놓습니다.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는 이처럼 악플이 가득합니다. SNS의 상에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악평하고 악한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플 대신 선플이 가득합니다. 선플은 아주 선한 반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추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자, 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자. 우리들은 무엇을 정말로 사모하며 살고 있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의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 성경을 보시고 다 함께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약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올라가십니다. 바로 그때 1장 9절 하반절에 보시면 구름이 그를, 즉 예수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매 순간 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시는 바로 그것, 이게 바로 쉐키나입니다. 여러분, 전에 돼지는 목뼈의 구조가 위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드렸죠. 우리가 만약 돼지와 같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만 보며 산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너머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평소에도 너무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예수님 계신 천국, 예수님을 온전히 뵐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예수님을 별로 사모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온통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그건 고향에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것,
이 땅은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올 한 해도 너무나 수고 많으셨지요. 우리가 사노라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삶의 상황 때문에 큰 고통의 강을 지나야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막혀도 하늘이 뚫려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특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에게 머물렀던 시선을 옮겨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찬양 중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곤 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그럽니다. 우리는 온통 시선이 내 자신에게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했다, 내가 힘들다, 너 때문에 온통 나. 하지만 그런 사람에겐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순간 시선을 나로부터 틀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릴까요? 시선이란 찬양 1절만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구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습니다. 모든 시선을 나로부터 주님께로 옮길 때,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옮길 때, 땅으로부터 하늘로 옮기며 살 때 우리들은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숨을 쉬고 힘을 내어 일어나게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장 11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11절 다 함께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자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하늘을 향해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종교입니다. 지난 성탄 주일, 성탄절에 우리가 찬양한 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즉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6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권능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십니다.
여기 우편은 권능과 통치를 상징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라 말씀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죠. 재림하실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한 날은 속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기 훨씬 전에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지금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모든 순간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시면 여러분 왼쪽에 서 있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 땅끝까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사랑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증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뭡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은 죄가 없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오직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죄가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은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언젠가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벽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작은 천국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천국의 본질입니다. 천국은 곧 사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나라에는 몇 가지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올해 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서로 존중하라.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라도 진정으로 존중하며 살고 있습니까?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누군가의 고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픕니다. 그 사람이 아프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너무나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의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하인을 고쳐주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갑과 을의 문화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참 희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갑과 을의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 가잖아요. 손님은 돈을 내기 때문에 갑이에요. 종업원은 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젊은데도 종업원이 나이가 들었어도 함부로 반말로 주문할 때가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자기보다 강한 나라한테는 철저하게 을이 되고 수글입니다. 미국 앞에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하다 싶은 나라한테는 철저하게 갑의 자세로 돌아섭니다.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저질렀던 역사적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한테 사과를 진정성 있게 하지 않습니다. 왜지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과 을의 문화는 사탄적인 문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문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갑질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갑과 을의 문화가 많은 일본에도 갑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들은 바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갑이 아니시고 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도 존중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끼쳤던 고통을 또 죄악을 정말 참회하고 사과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진정한 평화는, 화합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가들은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상대방이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누구라도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죠? 그 누구라도 돈이 많든 적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1년간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거나 대우하진 않았습니까? 한 영혼을 우주보다 무겁게 여기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살았나? 노력은 했지만 순간 그렇지 못했을 때도 있었음을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삶. 자, 정현종 시인의 시 한번 보시죠. 방문객이라는 시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시를 볼 때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한 개가 불타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이 내게 다가올 때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일생이 내게 다가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 이건 바로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자, 두 번째, 저를 따라 합시다. 서로 내어주라.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그에게 내 것을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프팅 컨설팅 회사인 룰린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은 존 룰린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기프톨로지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기프트는 선물이란 말이죠. 기프톨로지란 말은 선물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는 그러한 지혜를 말합니다. 이 회사, 많은 회사에게 컨설팅을 해줍니다. 거의 무너졌던 회사가 다시 소생합니다. 그 비결은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회사의 브랜드의 이미지를 바꾸고 고객을 놀랍게 늘리는 그 비결은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줌으로써 상대방의 인생에 멋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났지만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을 바랄 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선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하여 내어주셨다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신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순간 우리는 전부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사노라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많이 받아야 내가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존 마르케스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기쁨은 하루 동안 유지되고 준 기쁨은 평생 지속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받은 기쁨은 오래 못 가요. 그 순간 기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누굴 주잖아요? 그 기쁨은 오래오래 갑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을 섬길 때 별거 아니거든요. 아주 작은 것을 주었을 뿐인데 시간이 흘러서 그분이 나이도 들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게 이걸 주셨죠. 저는 평생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잊어버렸어요. 제가 준 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은 기억을 했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기뻤다고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너무도 큰 기쁨이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기쁨보다 준 기쁨, 이 기쁨은 오래오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언제 가치 있다고 느끼냐면 내가 누군가를 섬겼어요. 뭔가를 줬어요. 그때 그분이 너무너무 기뻐하거나 뭔가 삶이 달라지고 힘을 얻게 되면 그 순간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구나 느끼는 겁니다. 내가 줬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나를 실은 살리는 것입니다. 준 기쁨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인지 모릅니다. 애덤 그랜트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의 교수인데 이분이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주는 자입니다. giver. 두 번째 연결자, 매취해주는 매취어. 세 번째 받는 자, taker.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누굴까요? 주는 자, 연결자, 받는 자 누굴까요? 이분의 연구에 의하면 주는 자였습니다. 압도적으로 주는 자였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성공적 삶을 산 사람 중에 주는 자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는 자가 되어서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소수에 불과하더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받는 자로 살고 받으려고만 살고 그리고 기껏해야 연결해 주는 정도입니다. 연결해 주는 정도. 정말 주는 자의 삶은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예산으로만 일하는 분들이 있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주머니 터는 분들은 소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공적 삶을 사는 사람은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난 가진 게 없어서 줄 게 없어. 또는 내가 주면 나는 반드시 받아야만 해. 이걸 가리켜 give and take라고 말하지. 이런 분들은 절대로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없어요. 잠깐은 잘 될지 몰라도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는 자는요, 가진 게 많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주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내 생명이든. 여러분, 진정으로 주는 자는요, 받으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줍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주는 사람, 받기 위해 주는 사람은 주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주는 사람에겐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없이 거저 주면 그 선물에는, 그 주는 행위에는 강력한 힘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자, 잠언 1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하느니라.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내어줄 줄 알면 그 사람의 길을 하나님이 넓게 하시겠다, 대로가 열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선물을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인생길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거칠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주기를 기뻐하고 정말 진정한 마음의 선물을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줄 줄 아는 사람의 길은 하나님이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신다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앞으로의 사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서로 축복하라.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을 축복한 일이 많았습니까? 저주한 일이 많았습니까? 여기 보시면 박해하는 자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또는 상처를 안겨준 사람을 축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그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축복의 에너지로 저주의 에너지를 잡아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거꾸로 저주의 에너지가 축복의 에너지를 잡아먹으면 그 사람의 영혼은 황폐해집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살 때 하나님은요, 축복하는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바꾸십니다.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고요, 갈등이 평화로 바뀝니다. 여러분, 본래 축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가 바로 축복입니다. 내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먼저 나를 향해 밀려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먼저 복 내리십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그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 우리 교회가, 또 한국의 교회들이,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서로를 축복함으로 축복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메시지가 서로 축복하라는 건 오늘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우리 자주 좀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시면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찬양합시다. 박수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축복,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또 다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옆 사람에게 축복하십시오.
영광으로 한번 말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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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당신을 축복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는 그 사람을 먼저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가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때로 갈등으로, 아픔으로, 때로 관계가 어려워진 분이 계시면 오늘을 넘기지 마십시오. 올해를 넘기지 마십시오.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실 때 우리 영혼이 천국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에 돼지와 같이 코를 박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작은 천국을 이루는 사람의 세 가지 삶의 방식이 뭐지요?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서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내어주며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앞으로도 우리 열린비전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